오늘은 행복한 가정, 특별히 부부가 무엇인지 성경적 부부의 정의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한 가정 실천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정성스러운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배우자 만나서 그냥 웨딩 마치 울리고 나면 그게 가정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투자해서 세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80 먹어도 90 먹으신 어르신한테 보여야 하는 것이 부부간의 또 지혜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큰 복으로 주신 가정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정은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가정은 먼저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관한 매뉴얼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매뉴얼들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도록 주신 매뉴얼이에요. 냉장고 하나를 사도 냉장을 어떻게 켜고 사용하는지 그 매뉴얼이 이렇게 나오죠. 그걸 잘 봐야 냉장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매뉴얼, 특별히 부부간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가정의 시작인 부부관계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모가 떠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속에 있던 내 자녀를 마음에서 떠나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성경적으로 가정이, 그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복된 가정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단절의 문화가 됩니다. 이거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래요. 저도 이제는 장성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어요. 어느 순간 저도 사위를 맞이해야 되고 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저는 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녀들에게 오늘 방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권고하고 제 스스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의 마음에 중심이 내게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도록 제가
권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인정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준비가 부모에게 안 된 겁니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의 가정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잘못된 이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돼요. 똑같이 부모가 가졌던 서운한 마음으로 한 세대를 보냅니다. 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녀가 역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또 부모의 세대가, 이걸 악순환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된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자 관계만 잘 맺는,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우리가 효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 원리와는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의 관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부부 관계만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불효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켜지지 않기에 계명 있는, 상급 있는 계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세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럼 너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큰 복을 누릴 복이 있다. 그렇게 권고하세요. 그러나 바른 부자 관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부자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더 근본적인 관계로 인정해 주어야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옛 문화로 이 가정을 이해하면 성경적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식하고 살아도 서로 불편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불편합니다. 자식 껴안고 살기에는 내 마음의 서운함이 이 상처를 넘어서 분노가 생길까 봐, 자녀 또한 부모를 모시고 살기에는 그 있는 효심마저 없어지고 이 분노의 증오심이 있을까 봐 아예 그냥 자선책으로 같이 살면 좋지만 그럴 수 없어서 나누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렇게 피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야 더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나누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살아도 서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서로 선택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방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자식을 부모의 품에서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이 한 가정을 세우는, 자녀의 가정이 온전히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모들이 해야 할 결단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중심을 부자 관계로 보지 않고 부부 관계로 보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녀가 출간 후에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문제없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돼요. 떠나보내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내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그 다음에 함께 살면서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사는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분가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의 문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노력하다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백기를 들고 차선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제 마음에서 제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보다도 자기 아내들을 더 사랑하며 또 마음의 중심이 내게서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남편에게 옮겨가는 일을 저는 서운할 수는 있지요. 애써서 키워냈더니 지 엄마 버리고 지 마누라한테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에이 얘라 따로 떨어져 살지 뭐, 저는 뭐 배기 싫은 꼴보다, 이런 부모들이, 이런 가정들,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시작하여 세우셨습니다. 마음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부모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만 있다면 자식들에게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만 있다면 물론 조금은 부모 세대가 서운하고 불편하겠지만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무조건 기피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에서 그렇게 30년 키워낸 자식을 기꺼이 떠나보낼 때 그 아들의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기꺼이 그 마음에서 떠나서 나에게 보내주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고귀한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인정하고 모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고 또 축복의 비결이기에 그렇게 함께 사는 일을 그렇게 기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어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최선의 환경이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이거를 3대가 함께 살면서 어린 자녀들이 내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나오고 안방이 그렇게 미국의 여러 외화들이 보여질 때 가정의 문화들, 쉽게 이해하지 못할 문화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아들의 부부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 그 이상의 것으로 소중히 여겨서 자식의 부부애를 위해서 기꺼이 부모가 그렇게 인정해 주고 우선해 주는 그런 문화, 굉장히 좀 생소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의 문화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성경 밖의 문화를 고집하면서 조선시대의 문화, 이 문화가 고집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오히려 악순환이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서운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서로 충돌되어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는 나눠지는 문화로 발전되게 된 겁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미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영상이라 다 보셨을 거예요. 장사익 씨 1949년생인데요 올해 나이가 73세입니다 광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광천시장에서 늘 그렇게 사람들을 놓고 노래를 불렀던 또 음악가이면서 또 국악기 연주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그 노래 중에 꽃구경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고려 시대의 고려장 문화로 그렇게 가사말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이들의 이야기로는 고려 시대의 고려장 문화는 문헌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요. 근데 당시 시대에 그런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문화 가운데 아들이 야위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꽃 구경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꽃 구경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게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꽃을 구경하며 가는데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 마음속에 그게 확 다가온 겁니다. 아, 이게 꽃 구경이 아니고 내가 자식과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 순간 꽃 구경에 눈 감아버린 어머니가 솔잎을 하나씩 한 움큼씩 따가지고 가는 길을 내가 표시하니까 이 길 따라가거라. 그런 가사란 말이에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죠. 여러분도 아마 이 내용과 함께 전해져 오는 또 다른 내용도 사실이 있어요.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꽃 구경 가자고 태웠는데 사실 이제 당시 문화가 그래서 깊은 산 중에 몇 끼 차릴 음식 놓고 어머니를 버리고 오는 문화죠. 근데 자식이 지게꼬리 붙잡고 쫓아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자식이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꾸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바쁜데 또 빨리 쫓아오라고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도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여기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길 잃어버릴까 봐 표시해 놓는다고. 에구머니나 악순환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의 자리에 서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자부자리를 찾잖아요. 정말 두 눈 뜯고 찾잖아요.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런 것처럼 찾아내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마음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안 돼서의 서운함은요, 내가 육신의 옷을 벗기까지 서운하거든요.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보는 자식은요, 여간 또 부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또 부부에 또 참견해서 또 가정이 그렇게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에요. 다시 성경을 우리는 찾아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 것이며, 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아내에게 네 몸을 내어줘야 된다. 그것이 부부애의, 남편과
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오래 쓰여진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부부애를 그렇게 노래하며 살았어요. 요즘 주부의 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계명을 연재하고 있는데 읽어보셨어요? 주부에 뭐 나와 있는지 안 보시는구나. 주부 펴보세요. 주부 펴보시면 맨 뒤에 칼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결혼 10계명. 이제 계속 몇 주차에 걸쳐서 지금 연재해 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나는 이미 남편이,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는 원치 않은 이유로 지금 남편이, 아내가 없는데요, 그래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며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혼 10계명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싼 진주가 없어질 때요,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그것을 찾을 때 뜻밖에도 하찮아 배는 양초 한 자루를 통해서 비싼 진주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만 잘 지킨다 해도 그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결혼 10계명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목표를 가져라. 뭐를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결혼 생활의 비극은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냥 결혼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죠. 때문에 결혼한 독신녀, 결혼한 독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할 때 향방 얻는 자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자같이 싸우지 말아라. 그러므로 부부간의 가장 좋은 목표는 서로를 따라합시다. 지지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성장해 주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의 부부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떠라. 크게 떠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아담은 하와를 열심히 찾고 찾아서 찾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어디 갔다 왔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한 눈은 감아라.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윙크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두 눈 뜨고 찾고 찾아서 딱 아내로, 남편으로 찾았으면 이제는 부부 생활할 때는 저 한쪽 눈을 찔끔 감을 줄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아라. 비교당하면 비참해지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하게 돼요. 권 권사님, 혹시 박미 집사님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비밀이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시작. 부부간의 비밀은 비극을 잉태합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김명희 권사님,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비밀을 가지면 그것이 비극이 됩니다. 네 번째,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용, 이렇게. 화 풀어, 용, 그렇게. 미안해, 용, 그렇게. 요거 하나만, 용자만 뒤에 넣어도 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그런 방법으로 지혜롭게 처리해 가셔요. 다섯 번째,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봐라.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이 돼요. 30년 동안 다른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서로 겨루게 하면은요, 끝장이 안 납니다. 서로 계속 다툼과 싸움이. 둘이 딱 돌아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하게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아니고 너의 가치도 아닌 그분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애정과 경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용한다 하나가 되어 하십시오.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되며 인격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행복은 물질에 있지는 않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갖는 부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가 되야 되지, 딴주머니 차는 일들은 그 다음 세대가 또 불행합니다. 부부는 서로 살을 맞대고 마음은 서로 주고받아도 돈은 딴주머니 차고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똑같은 문화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의 세월이 된다는 생각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30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30초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침실의 기쁨을 잘 유지하라. 성스러움은 가장 거룩한 성적인 것이에요. 부부 문제는 성격 차를 빼놓고는 다 성적인 문제예요. 때문에 성격 차이인지 성격 차이인지 구분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아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서로 교환하는 눈빛이 좀 이상해. 그러면 얼른 네 방 가서 빨리 차.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왜? 부모들도 너희들 낳기 위한 것으로만 성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선물로 줬는데 너희들이 계속 관리 감독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 나눌 시간이 없잖아. 그럴 때는 얼른 엄마 아빠 오늘 눈빛이 이상한데 그러면 얼른 방에 들어가서 오늘 일찍 그냥 소등하고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늘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에너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에너지가 되고 또 형제의 사랑하는 에너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침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아홉 번째,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해라. 가장 놀라운 사랑의 묘약이에요. 배우자를 취업할 수 있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자꾸 축복해주고 기분이 좋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열 번째, 서로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기도는 행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길을 열어주는 기도와 같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도 침실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 아픈 감정들, 부모내로부터 물려받은 이 문화들을 그대로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문화들이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갖는 겁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어려워도 인정하고 자식을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둘의 관계라는 것, 그 다음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시면 그렇게 불편한 문화 속에서 차선책으로 나눠줬던 그 자녀들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과 따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식과 함께 삶으로 자식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식을 떠나보내서 오히려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오늘부터 천국의 모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